4-1과정을 우리가 내일부터 배우게 될 텐데 혹시 어떠한 내용이신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바로 교리죠. 바로 교리입니다. 저는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리가 저는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리의 이 매력에 대해 푹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사과정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리 여러분들 이 단어만 들으면은 어려워 보여요. 왠지 목사님들만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평신도들은 몰라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교리인데, 이 교리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역사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도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고 출애굽기 이렇게 계속 가서 그리고 다윗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가 끝난 후에는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직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흘러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일직선을 처음과 끝을 원으로 맺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성경의 역사성을 처음과 끝을 합친 것, 연결한 것,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즉 교리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리는 또 다르게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것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교리의 시작은 성경이에요. 자, 이 모든 교리의 시작은 성경이어야 돼요. 어떠한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신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토대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교리란 것은 자연스럽게 기준이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교리가 정확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누구에 대하여서 드러나게 되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바로 신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론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신론 안에서의 본성이란 이분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통적인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본성과 사역,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 이 단어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리 안에서 이 단어를 어느 교회라도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단어 안에는 개념과 사상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단어를 통일성 있게 갖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신론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론을 인죄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필요하죠? 바로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죠. 이 기독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기독은 그리스도를 음역한 것이 바로 기독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이란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받게 되죠?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리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 바이블 4-1 과정은 처음에 성경론으로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까지의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은, 이 구원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 때문에 주어지게 되죠. 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란 것을 또 다르게 말하자면 성영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란 것은 성경이 시작이다. 그래서 성경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계속해서 알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론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 신론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다 보면은 인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그래서 인간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악이 아담의 후손 우리로부터 계속해서 전가되기 때문에 인죄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에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구원론,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4-1 과정은 이러한 큰 그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성경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론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 성경에 대한 그러한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몇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나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원래 존재하셨던 분이죠.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셨을 때도 외롭거나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무엇인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셨던 그 자체로 무한하게 만족스러운 분이셨고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을 바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란 것은 드러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계시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세상과 인간에게 알려주셨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다녀보셨죠? 여행을 굉장히 자연 경관이 엄청난 곳, 광활한 곳, 이러한 곳을 가보셨던 경험이 다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이 자연의 광대함에 압도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대자연 만물,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다, 어떠한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일반 계시를 통해 어떠한 창조주가 있구나, 이것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희미하게 발견되었던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발견되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누가 썼나요? 성경은 인간들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요? 이러한 궁금증 가져보셨던 적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고,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연한 궁금증인데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바로 영감이라는 단어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영감이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영감이란 표현은 성경 저자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문자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뜻합니다. 즉,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인간 저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록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인간들이 썼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영감에 대한 견해는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인가요? 성경의 권위는 이 현대 사회에서 다각도로 공격을 받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많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오류가 없는 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진실성. 여러분들 뭐라고요? 성경의 진실성.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무오성.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무오성. 네. 자, 그러면 첫째로 성경은 진실하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분, 신실한 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분이 인간 저자들을 감동에 쓰니 성경은 그 자체로 거짓이 없는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의 진실성에 대해 다양한 표현으로 증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와 거짓이라는 표현은 썩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리고 성경은 무오합니다. 성경은 무오한데, 즉 무오라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뜻이죠. 이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편 119편 9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인 성경이 완전한 것들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에 와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오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러나 이것이 이 성경 무오성의 뿌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이전에 이 과학적 증명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과학적인 증명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적혀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 과학적으로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밝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경 저자들을 영감하신 하나님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믿고 이 성경의 순결성과 무오함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은 이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복된 소리, 즉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메시아인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언약들은 성취되었습니다. 즉, 구약이란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자, 한때 유행했던 질문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무인도에 갇혔을 때 꼭 필요한 물건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존을 위한 칼, 라이터, 구급 의약품 이런 것들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명료하고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이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삶은 이 현 시대의 삶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현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신자들은 이 육적인 떡만으로는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이 영적인 체력을 튼튼히 기르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필수 불가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만으로 충분한가요? 자, 이 성경이 현 시대 이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죠. 구원의 가르침을 이 성경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많은 종교들 혹은 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공격으로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적인 흐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고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작정, 방식, 방법, 길, 핵심 내용을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충분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이 현 시대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경은 이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역사적인 이슈들은 현 시대의 이슈들은 과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 세상에서 멀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충분할 정도로 바른 평가 기준과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31절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현대적인 이슈들 우리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자, 성경 읽기 세미나는 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지금 청년부가 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 또한 이 성경 읽기 세미나의 한 종류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입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조명이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성경 내용에 대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성경론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는데, 이 성경론이란 것이 바로 하나 바이블 1월 중에 하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시작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을 기점으로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인간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고 그 인간에 대한 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월이 시작되었고 내일부터 이제 하나 바이블 이제 교리에 대하여서 배우게 될 텐데,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강건 강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